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류의 역사는 진실과 거짓의 갈등 속에서 시작됩니다. 갈등은 어떤 사건에 대한 이해의 차이, 생각의 차이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1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선포되자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인 미혹의 영 사단이 나타나 미혹의 말을 던집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자 하와가 대답합니다. 3장 2절 3절 말씀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의 불확실한 대답을 들은 사단은 거짓말을 합니다. 3장 4절 5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웅장하게 펼쳐졌던 천지창조의 대역사 뒤에 이어진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진실과 거짓의 갈등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갈등의 결과는 사람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 데에 이릅니다. 성경은 하와의 신분을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놀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죄인된 하와를 산자의 어미라고 한 것은 사단에게 속아 죄를 범한 사람만이 구속 곧 구원을 얻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용서의 바탕을 둔 것입니다. 구속과 구원은 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한 오직 한 길밖에 없는 절대적인 수단입니다.
구속과 구원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움받는 필수적인 과정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심판과 구원을 이루는 대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을 통해 증거하신 이 말씀은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 사명의 내용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비단 사도된 바울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지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스도인이 증거할 복음은 성령께서 증거하실 복음 그 자체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성도를 가르쳐 성도를 통해 자기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는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반역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있었던 마음이 부패한 천사의 반역이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창조주이신 유일한 신에 대한 반역은 불의한 것입니다. 이 불의를 깨뜨리기 위해 오신 분이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진리의 성령은 죄를 죄로 드러내셔서 사단에게는 진노를 드러내셨고 사람에게는 용서의 길을 여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불의한 사단은 하나님의 의 앞에서 깨어지게 하셨고 불의했던 인간은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은 세상 임금 사단을 심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의 약속대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지 않았다면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으로 일하는 성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았던 증거는 사단의 거짓말이 무엇이며 그 거짓말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며 그 거짓말의 한 복판에서 거짓말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거짓말의 한 복판은 바로 적진입니다. 그러므로 진실을 들고 거짓말을 깨뜨리지 않으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은 그리스도인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루실 목적을 알게 해서 홍해 바다에서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멸하듯이 사단과 귀신들을 진멸하여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선포된 하나님의 진실과 사단의 거짓말과의 갈등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준비된 것입니다. 그 갈등의 중심에서 죄인이 된 인간을 구원하셔서 오히려 그 갈등의 해결사로 삼으신 것입니다.
곧 죄인을 거짓말하는 사단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진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신 것이지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더러운 사단의 실상을 폭로하는 증인으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가져야 할 필수적인 조건은 자기 생명을 비롯한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죽음은 패배이고 부활은 승리입니다. 그러나 승리의 부활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 같은 승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영적 원리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성도는 영적 원리를 정한 이 말씀을 그저 잘하라 충성을 다하라는 정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죄인의 구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은 오늘 주제인 삼손의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필요한지 알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38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합당치 않다면 곡식으로 치면 쭉정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다는 칼은 에베소 6장 17절에 증거하는 대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이 성령의 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증거하는 대로 좌우의 날선 검으로서 분리하여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디카조라는 원문을 불화하게 한다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두 부분으로 갈라친다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한다는 말은 합당한 자와 합당치 못한 자를 갈라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집에 살더라도 한 가족으로 살더라도 주님에게 합당한 자가 있고 합당치 못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원수들에게 붙들려 조롱을 당하며 눈알을 뽑히고 맷돌을 돌려야 했고 결박당한 채 군중들이 보는 길거리로 내몰리고 다곤 신전의 기둥에 묶여 있다가 신전을 무너뜨리며 그곳에 있던 3,000명의 원수들을 죽이며 장렬하게 죽은 삼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삼손의 장엄한 최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어 끌려가 신문을 받으며 침뱉음을 당하며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벌거 벗긴 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군중들의 야유를 들으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사사기 오늘 본문 16장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이란 성별된 자, 봉헌된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은 나실인이라는 표시를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삼손이 사랑했던 들릴라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7차례로 따은 머리털이 깎임을 당하자 삼손에게 있었던 힘이 없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삼손을 잡아 눈을 빼고 놋줄로 묶어 옥에서 맷돌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딥나의 여인을 사랑했고 가사의 기생을 사랑했고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 봉헌된 나실인으로서 이방 여인을 사랑했던 삼손의 사랑 이야기는 타락한 남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방인을 사랑하셨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 들릴라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슬픈 이야기는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죄인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잡히신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들릴라는 자신을 사랑한 삼손을 배반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배반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반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원수 사단을 멸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패배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죽음은 패배이고 부활은 승리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위한 죽음은 패배처럼 보이는 승리입니다. 죄인들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승리인 것처럼 죄인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은 삼손의 죽음도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2절 43절 말씀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어지는 말씀은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신 일이 무슨 의미가 있기에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신 일과 같은 것이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구운 생선 한 토막에 그리스도의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는 악한 영 귀신들의 상징입니다. 물고기가 불에 구워졌습니다. 물고기가 칼로 토막을 당했습니다. 구운 생선 한 토막은 사단을 심판하여 진멸하러 오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제자들과 동력하여 행하실 사단 심판 사역을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신 장면이기에 모세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차 뒤에 익투스라는 물고기 표시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을 보셨을 것입니다. 물고기 표시 안에 들어있는 글씨 익투스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의 약자입니다. 이 물고기 표시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맘 놓고 드러낼 수 없었던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비밀 표시로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구운 생선 한 토막 이야기는 부활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신 후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을 때 하신 일입니다. 또 갈릴리 바닷가에 7 제자에게 나타내셨을 때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숯불 위에 생선을 구우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물고기에 관하여 보이신 일들은 부활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오셨을 때 제자들이 해야 할 사단 심판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익투스라는 물고기 표시를 왜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비밀 표시로 사용했는지 그 의미를 잘 알고 사용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사단 심판의 바탕 위에서 다곤 신전에서 일어났던 원수를 진멸한 삼손의 이야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일의 모형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폭군인 방백이 자기들의 신이 삼손을 자기들 손에 붙였다고 좋아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6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사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다곤은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신 중에 하나인 거짓신 다곤은 물고기 신입니다. 다곤의 형상은 상반신은 사람의 모양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의 모양을 가졌습니다. 삼손을 잡아 눈을 빼고 소처럼 맷돌을 돌리게 하고 제주를 부리게 하며 조롱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신 다곤이 삼손을 자기들의 손에 붙였다고 좋아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을 많이 죽인 삼손을 원수라고 하면서 사랑했던 들릴라를 이용하여 삼손을 잡으려고 그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사단과의 싸움은 기도의 대결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세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괴롭게 하는 비유의 말씀으로 기도의 세계가 더러운 사단과 귀신들 사이에도 있다는 것을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 말씀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사단의 원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귀신들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해치기 위해 자기들의 왕인 사단을 졸라대며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영적 싸움은, 영적 전쟁은 기도 싸움입니다. 귀신이 자기들의 왕인 사단에게 얼마나 자주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는지 알 수 있는 자주와 늘이라는 때에 관한 말 두 개가 나옵니다. 이 말 속에는 끝까지, 들어줄 때까지 계속해서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절에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기도의 분량은 밤낮입니다. 기도의 방법은 소리질러 외치는 부르짖음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원한을 풀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단과 귀신들은 사람을 멸망에 빠뜨린 원수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우리 성도들을 원수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원수 귀신들을 죽이지 못하면 성도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루를 시작하기 전 새벽에 기도하셨고 일을 마친 밤에 또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원한을 풀어달라는 기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다곤 신전에 모인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조롱하며 좋아했습니다. 사사기 오늘 본문 16장 27절에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그때 삼손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28절 말씀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감게 하옵소서. 기도의 방법은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부르짖는 카라의 기도는 단순히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선포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에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호와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인 들릴라가 삼손을 배반하는 동력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죽은 삼손의 죽음은 원수를 단번에 갚기 위한 승리의 죽음이었습니다. 들릴라는 배반으로 동역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호산나 찬송하던 자기 백성들의 배반하는 동력으로 로마의 군병들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원수를 단번에 갚기 위한 승리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호산나 군중들은 배반으로 동역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세우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기도요, 그리스도의 기도는 성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끝까지 들어줄 때까지 자신들의 왕인 사단에게 원한을 풀어달라는 기도를 뛰어넘는 삼손의 기도, 그리스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새벽과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원수를 멸하는 능력의 기도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